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다시 아닌 자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인고백이 저는 굉장히 힘들어요. 네, 습관이 안 돼서 그렇지만 마음은 뜨겁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책을 보다 보니까요 어느 청소년이 자기 꿈을 얘기한 거를 읽었어요. 그 청소년의 꿈은 뭔지 아십니까? 재벌 2세가 되는 꿈입니다. 근데 자기에게 지금 고민이 있다는 것이요. 무슨 고민이냐? 아버지가 열심히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이요. 우리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말세에는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방언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준다. 그렇게 되면은 어린아이들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뭐 합니까? 환상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또 늙은이들은 무엇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꿈을 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애들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늙은이들도 어르신들도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의 꿈나무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꿈을 꾸게 되어 있다. 나이와 상관없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바로 성령이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말 꿈이 충만한 사람일 수도 있고 꿈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젊다고 해서 꿈이 충만한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것의 문제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나는 꿈꿀 만한 그런 연령에서 이제는 벗어났다 이렇게 낙심할 일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얼마든지 지금도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저 하늘나라를 정말 꿈꿀 수 있는 이런 꿈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내 안에 정말 거하시는 이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령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 예수 믿는 것은 죄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받는 일은 거룩해진 영혼들만 성령을 받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 얘기를 들을 때 성령에 대한 이야기 사실 못 들었어요. 뭐 동정녀 마리아가 애 낳았다는 얘기만 들어가지고 어떻게 동정녀가 애를 낳냐 그것 때문에 시비만 했지 성령이 역사가 있다는 그런 얘기 사실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참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혼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아니한 죄인들에게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피공로에 대해서 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잘 들을 기회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은 거룩한 심령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우리 영혼이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더러워지겠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근데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어도 자기가 부정해지고 더러워진다고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막 음식을 먹으니까 되게 배가 고팠는지 그냥 막 먹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서 비난했습니다. 부정한 손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는다. 저 사람들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으로 더러워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먹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입으로 나오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죄된 생각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들, 이 죄된 생각들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하는데 그 예가 살인, 이것은 미워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 이것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이것까지도 말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것, 도둑질하는 것, 거짓증을 하는 것, 마음으로 정말 거짓말을 계획하는 것, 품는 것, 이런 거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 나쁘다고 말하는 것, 나쁘게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요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요소들을 생각해 볼 때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영혼이 더럽혀지는 일들이 혹시 하나도 없었던 분 계시면 아멘 합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마음도 온전치가 못한 것 같다. 그럼 솔직하게 시인하는 마음으로 한번 아멘 합시다. 다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합니까? 해결해야 되는데 이 더러운 마음의 더러운 죄악들,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것을 회개하는 방법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속해주는 것, 죄를 지워 없애는 것, 바로 그것이 피에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값이 사망이라 이겁니다. 생명을 지불해야지 그 죄가 해결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로 피를 지불하는 것이 생명을 지불하는 것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염소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뿌리면 우리의 육체가 정결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또 하나의 피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그 피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피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거룩한 피란 얘기입니다. 죄 없으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죄 없으신 이가 드린 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졌다면 그 더럽혀진 그 부분을 무엇으로 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없게 이렇게 변화되는 정말 새롭게 되는 이런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육체는 바로 영적인 그런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계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 피는 우리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영이라도 그 피로는 능히 죄를 씻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피를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피로 내 영혼을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는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아르메니아 지방에서 있었던 그 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큰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 도시에 있던 9층 아파트가 확 무너져 버렸어요. 그 바람에 그 아파트에 살고 있던 이 스잔나라는 어머니 그리고 딸 가이아니라는 4살짜리가 이 무너진 그런 잔해 속에 갇혀버린 겁니다. 딱 이제 눌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이런 상황으로 있는 채로 며칠이 지난 겁니다. 점점 아이가 기진해 갑니다. 점점 힘을 잃고 정신이 오락가락해진 상태가 되는 것이죠. 어머니가 이 애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것도 주변에 줄 거는 없고.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옛날에 텔레비를 봤는데 그 텔레비에서 보니까는 이 조난을 당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너무너무 굶주리니까 그들이 서로의 피를 내서 마시게 해주는 그런 장면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존해가는 그거를 텔레비에서 본 게 기억이 난 것이야. 어머니가 재빨리 주변에서 깨진 유리조 같은 걸 가져다가 그래가지고 자기 딸에게 피를 먹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며칠을 견디게 만드는 것이요. 그래서 마침내 그 딸이 구조가 됐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도 죽지 않아서 같이 구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어머니가 그 딸 아이에게 자기의 피를 공급해주지 않았더라면, 먹여주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는 틀림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 아이를 이렇게 자기 피를 줘서라도 자기 피를 내서 죽여서 만약에 피가 안 멎으면 그 어머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기는 죽어도 자기 딸만은 살리고 싶은 그런 뜨거운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그 아이에게 자기의 정말 살을 빼서 그 피를 뽑아내 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죽일지라도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실히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깨달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이 말보다도 더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2000년 전이니까 뭐 태어나기도 전이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2000년 뒤에 태어날 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한 그 장소, 그것이 바로 갈보리 언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 그는 희생하더라도 정말 우리는 살리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 간절한 그 사랑이 우리 영혼에도 정말 다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정말 깨달은 자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분의 은혜를 깨달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로 자기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건가요? 저만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특별히 뭔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발을 자기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씻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냐를 깨닫고 그 죄를 주님이 얼마나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 바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신 것, 그 사랑의 크기를 깨닫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시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주님 사랑하지 않고는 못 빼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정말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만져지기를 해요. 뭐 보이기를 해요. 뭐 마음으로도 그려지지도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는 것에 목숨 걸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자신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수련회 가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살아계시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알게 해달라고. 그때 정말 마음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분명히 기도 들으시고 뭔가 나에게 증거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거죠. 그러면 더 목숨 걸고 확신할 수 있으니까 살아계시면 알려주시고. 근데 사실 그거는 그냥 시험하듯 기도한 건 아닙니다.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눈물까지 났으니까. 알고 싶은데 이게 안 알아지니까 모르겠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냥 내 영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영 속에 강수같이 부어주시는 이런 체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신다면 그 은혜를 좀 나도 알게 해주세요. 저 편목사가 외치는데 그거 나도 좀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의 심령 속을 찾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 때 이 사랑을 체험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으로 정말 확 변화되는 역사, 그래서 뒤집어지는 역사라고 그러죠.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의 능력이 율법의 능력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믿습니다. 율법으로 복을 주고 저주를 내려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려고 열심히 정말 율법으로 다스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여전히 돌아오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희생을 깨닫는 순간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을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막 속에서 솟아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보다 더 큰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인정합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에게느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주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고백은 공허하다 이 말입니다. 진실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표현할 수 있느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이라는 것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commandment에서 복수 S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다 잘 지키는 그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계명이라고 나의 계명이라고 이렇게 강조한 그 계명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3장 거기에 나오는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한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장이죠.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다 읽는 것 같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우리 한 장 앞으로 넘겨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계명이라 내 계명이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 내용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은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계명이라기보다는 믿는 성도들 간에 지켜야 될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감당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정말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이것을 수행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실하게 실천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런 차원에서 요즘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가난한 성도가 늘어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아시죠?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입니다. 안 나가는 거꾸로 하면 가난한이거든요. 아니 인지하셨어요? 옛날 얘기인데. 그래서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왜 교회는 안 나가겠습니까? 복잡하잖아요. 교회 나가면 복잡하잖아요. 뭐 성도들끼리 교제가 복잡하고 거기다 또 헌금도 해야 되고 복잡해. 부담돼.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요. 그러나 교회는 안 나가. 그러나 이 신앙이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간다는 얘기는 주의 계명 지키는 일을 포기한 것이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걸 포기한 것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포기했다는 얘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안타깝지만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는 그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포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그러한 신앙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사랑입니다. 우리 또 본문의 23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잘 지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의 계명, 그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명이 지키기가 힘들고 무겁고 어렵게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여부는 계명 자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중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중심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뜨겁게 흘러나오고 있다면 그분의 계명이 너무나 쉽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계명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충분하지가 않으면은 계명을 지키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구별해서 지키는 것, 10분의 1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 하는 것, 복음을 전하라 하는 전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이것을 행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은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계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분하면 그 사람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충분하지가 않으면은 왜 이렇게 계명이 많어? 그냥 예배 얼른 한번 갔다 오면 됐지 뭘 주일을 다 그렇게 거룩하게 지킬 필요가 있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증거한 말씀 요한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 사도는 고백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 계명 지키는 것, 이거는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왜 주님의 계명이 무겁게 안 느껴졌을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그 영혼에 솟아오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인물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맨날 야곱 얘기만 합니다. 야곱이 이제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속여서 자기가 대신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정말 안갚음을 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걸 알고서 자기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 갑니다. 거기에 가서 아주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삼촌의 아들 라헬이라는 여자였어요. 너무너무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삼촌 라반에게 제안을 하죠. 내가 7년 동안 당신을 위해서 머슴살이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머슴살이한 삭스로서 그 여인을 내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삼촌이 기꺼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합니다. 남의 집 머슴살이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 자존심 다 버려야 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의 집 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정말 먹고 자가면서 그림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무려 7년입니다. 7년. 7년을 머슴살이를 하는데 이것이 보통 사람 같으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야곱은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며칠 지나가는 것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7년 머슴살이가 야곱에게 왜 이렇게 쉬웠겠습니까?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그 일하는 게 흥얼흥얼 재밌고 쉽습니다. 7년 뒤에는 내가 라헬을 얻을 수 있다. 이 소망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이 절대로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계명이 혹시 무겁게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자기 중심을 살펴보기를 권합니다. 내 중심이 예수를 참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한가, 아니면은 예수의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지 아니한가, 이것을 잘 살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영혼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도 계명이 무겁게 느껴질 리가 없을 것입니다. 계명이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은 바로 내 영혼이 병들었다고 정확하게 진단하시면 틀림없을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한 그 중심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옮겨간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 지키기 어렵다고 투덜대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말한다면 회개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회개할 일, 불평불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뭔가를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사랑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명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런 면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하십니까? 틀림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내 영혼을 냉철하게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해서 벗어난 부분을 찾아내서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버리고자 한다면 우리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또 넉넉히 계명들을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아주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틀림없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확신하시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무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23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21절에서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는 이 말은 성령이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도 보면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앞에 나오는 것을 볼 때 자기를 나타낸다는 얘기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살아있는 신앙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정말 그 역사를 보는 이런 신앙이 된다면 얼마나 정말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영적 생활하면서 가장 참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손을 기도하면 정말 병든 자가 다 고침을 받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서 정말 깨끗하게 고쳐지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정말 영적 생활이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분명하게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확실하게 응답되는 역사들을 본다면 정말 우리 영적 생활은 너무나 정말 힘있게 이렇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계명을 우리가 완전히 정말 감당하자 결심하고 우리가 잘 감당하는 이런 신앙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보는 이런 신앙이 될 것을 성령의 역사를 보는 이런 신앙이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이런 정말 신앙으로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넉넉히 그 계명들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서 성령이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성령을 체험하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은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역사를 경험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계명을 잘 감당하는 그 수준에까지 나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계명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이 되어져서 성령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영혼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더욱 뜨거운 신앙을 갖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능력 있는 신앙,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정말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넉넉히 그 계명들을